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임재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그 초반부인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시에 베드로의 환상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데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었고 존경받고 총망받으면서 심지어 고넬료는 하나님과 세상 두 곳에서 모두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아멘. 당시 상류층이고 정치에 참여했던 고위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군 100명 단위의 기본 전투 부대의 대표였다는 것은 아주 유능한 인재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백성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거의 육각형 인간,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이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방인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케 합니다. 여기서 장면이 바뀌면서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초청하라고 부르신 베드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이었고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그리고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던 식사 타이밍에 환상이 임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만나라 라는 메시지로 주어지지 않고 유대인들이 부정히 여기는 것, 문화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음식을 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고넬료를 만나고 와 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8장에서처럼 사마리아 성으로 한달음에 내려갔을 텐데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이 사건이 두 번이나 더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안 먹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에 공식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임하셨다는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했던 것 말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이방인에게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이 그 복선을 내재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장이 좀 깁니다. 여튼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고넬료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필요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구제했고 경건했고 기도했던 고넬료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토록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휘몰아치듯이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신자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의 케이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직접 사역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했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를 이어받은 우리는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가능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국가, 어떤 종교, 어떤 문화나 법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 한참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법칙들이 저에게 생겼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저는 기도가 잘 됐고 앞자리에서 기도해야 잘 됐고 또 은은한 조명, 또 찬송가를 20분은 불러야 분위기가 잡히고 10분 이상은 통성으로 기도해야 이제 성령님이 오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야구 선수들이 징크스가 있는 것처럼 한 가지라도 흐트러지면 그날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성령님을 저에게 오시게 하는 것에 대한 법칙이 생겼고 그 루틴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그런 루틴에 갇혀있는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넘어서고 유대 관습을 넘어서고 심지어는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열렸다고, 바로 예수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 환경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 교제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즐거이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이어가시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